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단상이 여자분들이 다 올라와야 되는데 매월 둘째 주 안식일은 대총회가 정한 세계 여성 선교사역의 강조일이어서 한국의 또 우리 SDA 찬하의 모든 교회가 이날은 여자분들이 안교수부터 시작해서 선교, 간증, 예배까지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데 오늘 저는 대타로 나왔습니다. 여자로 봐주셔야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못생긴 여자요. 오늘 이 특별한 예배 시간에 성경의 역사 등에 등장한 한 믿음의 여성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여성으로 그리고 여성 선교인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신다면 누구를 여러분들은 추천하시겠습니까? 드보라도 있고 나합도 있고 아비가일도 있고 다 나왔습니까? 한나도 있고 제가 찾아봤더니 한 40명 정도 돼요. 그래 많은 여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이 여성은 라합입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여성은 바로 라합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시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라합의 삶이 전해주는 희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라합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전해주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라합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들은 이런 사실들과 평가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에서 그녀가 메시아의 족보를 장식하는 그분의 조상이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고 이새를 낳고 이렇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그녀를 위대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야고보 2장 25절에서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본보기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신뢰로 그녀를 평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라합은 메시아의 실제적인 조상으로서 믿음의 계보의 일원으로 가장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더욱 저에게 위대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즉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없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녀는 당시 사악한 도시 여리고의 기생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그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공급해 줄 가정적, 사회적 배경이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생 라합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희망이 되는 인물이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천적 조건이나 가정적 배경이나
사회적 여건을 뛰어넘어 누구라도 믿음의 성취를 이루시게 하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이 안식일 아침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에 감사합시다. 이제 라합이 이룬 생애 성취를 정리해 보면, 첫째,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녀는 메시아의 족보의 일원이 되는 믿음의 성취를 이룬 여인입니다. 둘째, 사회적인 부분에서 그녀는 다윗 왕가의 족보를 잇는 왕족의 반열에 올라 사회적 성취를 이룬 여인입니다. 셋째, 가정적인 부분에서 그녀는 온 가족을 구원하는 선교적 성취를 이룬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자신이 가진 선천적, 가정적, 사회적 불리한 모든 조건을 극복하고 믿음의 성취를 이룬 그 밑바탕에는 어떤 원인이 작용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녀의 행적을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당시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과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이 대화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사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전 준비 하나로 요단을 건넌 후에 맞닥뜨린 가나안의 강력한 성 여리고를 정탐하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할 적국에 대한 사전 정보입니다. 그 입수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파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파의 일은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여리고 왕에게 사전에 노출되어 버립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한 명이 아니며 어디에 머무는 것까지 모두 여리고의 왕에게 사전에 노출되어 버린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아군의 스파이의 정체가 발각되어서 적국 왕에게 잡히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전쟁 수행은 엄청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머물고 있던 집이 주인인 여리고 사람 라합은 도리어 적국의 스파인 이들을 보호하고 숨겨줌으로 이들의 사명이 완수되도록 돕습니다. 라합이 민족과 나라를 배신하는 일, 또 목숨을 걸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이룰 수 있는 일입니까?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대단한 신행력 뒤에는
그녀의 내면에 형성되어 있던 그녀의 인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녀에게 어떤 내면의 힘이 있었는지 정탐꾼과 나눈 대화 속에 나타난 그녀의 인격을 정리해 보면, 첫째, 그는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정보력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왔네. 쭉 나와 있습니다. 첫째, 지금 라합은 자신이 알고 있는 홍해 사건, 본문간에 나와 있죠.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사건, 그리고 그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주변 민족들의 반응 등을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정세들을 흘려 듣지 않고 자세히 듣고 기억하고 저장하며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파악된 정보에 대한 분석력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런 정보에 비추어 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여리고를 포함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까? 네, 분석했어요. 그리고 셋째는 분석에 기초한 판단력이 있습니다. 라합은 이런 분석에 기초하여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에? 천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분석에 기초한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판단하여 선택한 것을 실천하는 실행력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런 판단에 기초하여 두 가지를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그 하나가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정탐꾼을 결코 죽음으로 내몰 수 없다고 하는 것이며, 내가 보호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보호하는 편을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실 것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기생인 자신도 받아주시리라는 판단을 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선택하고 그분이 백성이 되기로 실행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른 실행이 온 가족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공익성이 있습니다. 라합은 이 멸망의 전쟁으로부터 자신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와 그녀의 남녀 형제와 나아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생명을 살려내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 모든 것이 실행, 성취되도록 하는 철저함이 있습니다.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요구를 하게 되죠. 라합은 정탐꾼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확실히 받아내고자 그들이 이루어 줄 것을 못하고 맹세하고 뭘 요구합니까? 증표를 요구하는 철저함을 보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무가 나와 있어요. 라합의 생애를 나무와 비교하면 참 좋은데요.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중요할까요? 줄기가 중요할까요? 뿌리가 중요할까요? 네, 뿌리가 중요해요. 라합이 이룬 그 성취 이면에는 그 풍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인격과 성품을 이룬 이 라합의 생애를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나무가 웅장한 나무는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듯이 이렇게 라합의 가시적인 성취 밑바탕에는 바로 그녀의 이런 인격, 즉 그녀의 품성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라합이라는 인물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라합은 그 당시 계층 사회에서 최하위 신분이고 사회적 약자였던 이 라합이었습니다. 이런 라합이 어떻게 이런 인격과 이런 성취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라합이 가능하면 우리도 가능할까요? 네,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 여러분 나보다 못하네요. 신앙적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 여인으로 태어나고 계층사회에서 최하위 신분이고 사회적 약자였던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인격이 형성될 수 있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품성과 인격은 좋은 유전적 요인에서 건강한 가정 환경 속에서 그리고 잘 갖추어진 사회적 여건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맞나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이런 요건 중 어느 하나도 가지지 못한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인격이 형성된 것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 설교 내용의 주제 내용입니다. 이 라합의 자기 인식을 좀 살펴볼 텐데요. 라합은 좋은 품성과 인격의 출발은 자신을 보는 관점에서 즉 자기 인식에서 시작되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기본적인 자기 인식이 있을 때 분별력도 판단력도 실행력도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신의 존재를 가볍게 여긴다면 어떤 동기도 어떤 의지도 생기지 않으며 나아가 어떤 도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다릅니다. 자신의 시대를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행하여서 자신의 운명 앞에 과감하게 도전하며 아름다운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자신을 보는 건강한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건강한 자기 인식 위에 그녀의 인격과 품성이 형성되었고 그 인격과 품성으로 믿음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천적 그리고 가정적 사회적 환경은 결코 그녀가 건강한 자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까? 그 당시 그런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품성과 인격의 밑거름이 되는 자기 인식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외부 정보로부터 시작되고 형성이 됩니다. 이런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편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하자 합니다. 이 손택수 시인의 아버지의 등을 밀며라는 시입니다. 제가 목소리는 거칠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뭉클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했던 5살 대신에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러물었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큼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에 가지 않는 걸까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은 지게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여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참으로 이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전해주는 감정적인 시간일 수 없습니다. 어려운 시절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자식을 사랑한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는 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시를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시인의 아버지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아들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향한 지극한 사랑 때문에 삶의 고단한 모든 무게를 자기 어깨로 짊어지신 아버지의 삶은 모든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박수받아야 할 마땅한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등짝의 살이 시커멓게 죽을 만큼 자식을 위해 봉사한 이런 아버지를 둔 자식이라면 당연히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아가 아버지 또한 자기 삶을 자랑스럽게 여겨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시 속에 비춰진 아버지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나아가 아들과 함께 목욕탕을 단 한 번도 가지 않는 아버지는 아들조차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것으로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게꾼이었던 아버지는 자신을 인식할 때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통념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 직업의 차별을 두고 가치 있고 가치 없는 직업이 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인식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스스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에 대한 가치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듣게 됩니다.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쌓여서 바로 자기 인식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부모님을 둔 아이들은 계속해서 예쁘다, 잘했어, 괜찮아, 사랑해 이런 등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들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그 축적된 긍정적인 정보에 따라서 긍정적인 자기인식의 형성을 하게 될까요? 그러합니다. 여러분, 자기인식이 형성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나에 대한 평가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평가에 의한 정보 축적입니다. 세 번째는 그 정보대로 자신도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 인식이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위에 손택수 시인의 아버지 또한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형성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진 인식대로 자신을 인식함으로 아들과 함께 목욕탕을 가는 아주 단순한 일상조차도 누리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의 최하위 계층이었던 라합, 그 자신에 대한 외부 평가를 어떻게 극복하였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이 자기 인식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라합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것입니다. 아닐 수가 없습니다. 라합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녀는 결코 긍정적이며 건강한 자기 인식을 형성할 수 없는 선천적이고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 곁에 누가 그녀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라합이 한번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현재 기생으로 살아가는 그녀는 자신에 대한 계속 부정적인 평가만을 듣지 않았을까요? 추측하건대 그녀의 삶은 자기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보들로 넘쳐났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외부의 평가들조차 극복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이 나타나 있죠. 그녀의 삶 자체가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녀가 이룬 믿음의 성취, 성경이 기록한 그녀의 삶 자체가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건강한 자기인식을 했기에 바른 인격과 품성으로 믿음의 성취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그녀의 삶을 추적하며 그녀가 이룬 믿음의 성취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말씀 안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룬 믿음의 성취는 그녀의 인격과 품성의 열매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그녀의 인격과 품성의 밑바탕은 그녀의 모든 부정적인 여건을 극복하고 형성된 그녀의 건강한 자기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부정적인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고 어떻게 건강한 자기인식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 답만을 찾게 된다면 그녀의 성공적인 삶의 모든 비결을 찾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인식은 외부의 평가의 정보로 축적되고 형성이 됩니다. 그녀가 그녀 자신을 외부에서 이루어진 부정적인 평가들에게 영향받지 않았다면 도대체 그녀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자기인식을 형성했었던 것일까요? 이 중요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좀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뭐가 녹나니?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에게로 내게 명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것은 40년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는 뒤. 40년 전에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주시하며 깊은 관심과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계속된 이 민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노예 민족의 성공 신화에 대한 흥미였을까요? 아닙니다. 40년 동안 이 여인에 관한 관심의 초점이 이스라엘 민족의 동량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 안에서 따라온 그녀가 이룬 믿음의 성취의 비결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왕 36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군하던 이스라엘 대군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에 대한 소문이 그들보다 앞서간 것을 알았고 이방인 중 어떤 이들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배우고 있었다. 사악한 여리고에서 한 이방 여인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그에게 이르러 온 여호와에 대한 지식은 그에게 구원이 됨을 입증하였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말입니다. 순정 369페이지 끝페이지에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에게 이르러 온 여호와에 대한 지식은 그에게 무엇이 됨을 입증하였다? 구원이 됨을 입증하였다. 우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될 이 가치가 있습니까? 있어요. 단순한 한 문장으로 화인 여사는 그녀에 대한 믿음의 성취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에게 이르러 온 여호와에 대한 지식은 그에게 대한 구원이 됨을 입증하였다. 여호와의 지식은 그녀만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가 근동 베푸신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는 고대 근동의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그 현장의 목격자들로부터 시작되어 입으로 전해져서 당대 그 지역의 모든 이방인이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소식을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킬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러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깊이 알고 배우길 원하는 이 라합의 관심은 계속 발전하고 지속되고 그녀의 온 심령 안에서 확장되고 굳건해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녀는 자신의 모든 부정적인 환경이 만들어 놓은 부정적 자기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네,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품성과 인격이 다시 세워지고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쭉 좀 정리한 이 말씀을 좀 그대로 읽겠습니다. 라합은 이 40년이 흘러버린 출애굽 사건을 정확히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라합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집중하고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라합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된 삶은 자기의 인식을 바꾸고 그녀의 인격을 변화시켰으며 믿음의 성취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라합의 생애에 역사한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놀라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민족이나 태어날 가정을 선택할 수는 없는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부모를 만나고 부정적인 환경에 놓여도 나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정적 자기 인식으로 왜곡된 인격이 세워지고 그 인격과 품성 때문에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라합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선천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런 환경 중에서도 믿음의 성취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집중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 집중하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집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더 열렬히 주목합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더 뜨겁게 집중합시다. 그렇다면 라합의 생애 속에 뿌리 내렸던 모든 부정적 여건들과 환경들을 극복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에도 임할 것이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라합의 믿음의 성취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그녀의 인격과 품성이었으며 그녀의 인격과 품성의 밑바탕을 이룬 것은 바로 그녀의 건강한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건강한 자기 인식을 형성할 수 없는 열악하고 선천적인 사회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조건대로 가면 그녀는 어떤 믿음의 열매도 결코 맺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임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자신의 온 생애를 걸고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그녀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삶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힘임을 라합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여성 선교 강조일 안식일에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라합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로서 서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활성화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규적인 말씀 연구를 생활화합시다. 그리고 끝으로 성령 충만은 특별한 일이 아닌 가치임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